자, 오늘 믿음의 후손을 키워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봅시다. 저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뉴스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폭력,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폭력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갑질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얼마 전에는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죠? 교권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공교육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구나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실은 학교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가정이 무너지면 그 증상이 학교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은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학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8살 돼야 이제 학교로 오는데 그 사이에 그 가정에서 있었던 그 모든 양육을 가지고 학교로 오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의 한밤중에 파출소에 가보면 비행 청소년들이 좀 잡혀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잡으러 갔던 적이 있거나 그런 적 없으시죠? 저도 가끔 어떻게 가보면 뭐 술 취한 사람도 있지만 청소년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 있는 아이들 중에 이름 반 이상이 요한이 요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 거죠. 근데 그 정도 이름을 지을 정도면 적어도 뭐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은 된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믿는다고 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더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오늘 이 문제들을 좀 제기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 나오신 분 계신가요? 다 나오셨죠? 네, 다 나오셔서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기억하시면서 그 이후로 네, 오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야기식, 내러티브 구조를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 중간에 지금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인물의 대조가 나온다라고 했죠. 제일 첫 번째 누구입니까? 엘리와 사무엘. 네, 우물거리지 마시고 그냥 딱 얘기하면 그게 정답 맞습니다. 네, 사울과 그렇죠.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침에 다 했는데 사울과 다윗, 브닌나와 한나. 할렐루야. 네,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들. 네, 이렇게 대조되면서 나옵니다. 네, 역시 안 잊어버리셨군요. 자,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누가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여기 행실이 나쁘다라고 할 때 엘리의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량자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불량자. 네, 아니면 뭐 다른 번역에는 망나니, 뭐 악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벨리알이 누굽니까? 네, 벨리알은 원어로 살펴보면 무가치한 자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자, 불안당, 불량자, 비류, 망나니, 논팽이, 즉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자식이란 뜻이죠. 악한 원수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뜻이 쭉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양아치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여러분 양아치 아십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TV를 통해서 많이 보기도 했는데 아니면 뭐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양아치들과 또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조폭입니다. 조폭과 양아치의 차이점 아십니까? 조폭은 어떻게 합니까? 네, 검은 양복을 그래도 입고 다니는데 양아치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쓰레빠 끌고 반바지 반팔인데 뭐 꽃무늬 남방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들을 입고 뭐 금목걸이를 차고 또 이렇게 몸에 막 그림으로 이렇게 잔뜩 도배를 하고 이러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조폭들은 주먹을 쓰는데 양아치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장을 씁니다. 네. 왜냐 그러면 자기가 당하면 안 되니까, 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맞는 게 싫으니까 겁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연장을 씁니다. 그리고 조폭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예, 형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아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비겁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딱 그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의리가 있는 뭐 악한 사람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아치 수준이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1장에도 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나는 벨리알 못 들어봤는데요. 네. 그 원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건 1장 16절에 나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어떤 걸까요? 바로 악한 여자가 벨리알의 딸이란 뜻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게 한나가 이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막 중얼중얼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 여편네야 술 좀 그만 먹어, 빨리 좀 잠 좀 깨,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악한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신 차려라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벨리알의 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엘리가 한나에게 너 벨리알의 딸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나 벨리알 딸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엘리의 아들들이 오늘 벨리알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와 한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불량자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언급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오지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엘리 가정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야다라는 겁니다. 야다는 무슨 뜻입니까? 안다인데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관계하여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그 동침하다라는 단어를 야다라고 했습니다.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경험하여 아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서 알아야 된다. 이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모태신앙 이신 분들이 계시죠? 네, 접니다. 저는 모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히 이제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특별히 더 많이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교회 밥을 좀 오래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밥을 많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교회 밥을 좀 오래 먹고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교회 밥 먹고 살았는데 저 같은 목회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은 들어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들, 경험하여 아는 지식들, 신앙은 의외로 적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만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내가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막 교회 나가고 캠프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저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야, 이게 내가 얼마나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외운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 유대인들은 지금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는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어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지식하면요 엘리의 제사장들이 더 뛰어났을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다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안다고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경험하여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관계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영생이 없습니다. 호세아 말씀 한번 더 볼까요? 6장 3절 그리고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 뭐라고 합니까? 아까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관계하여 경험하여 아는 지식인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는 지식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 가정의 문제는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가 자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두 번 읽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가 봐도 화가 날 정도로 폐륜하였고 깡패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사 드리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그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과 같이 합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들의 문제가 딱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문제고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들들에게 엘리 제사장은 오늘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한 소리 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네, 22절에 엘리가 지금 말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네, 매우 늙었을 때입니다. 매우 늙었을 때입니다. 앞뒤로 보면 이제 소년 이런 표현이 나와서 이게 늙어서 낳은 아들인가? 아니면 엘리가 나이가 얼마 안 되나 생각하는데 지금은 매우 늙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아들들도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이러한 악행을 하루 이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나옵니다. 관습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쓰는 것은 진짜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습관으로 굳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 반복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엘리는 매우 늙은 뒤, 즉 오랜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없을 그 상태에 이르러서야 이제 훈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늦은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는 자기 두 아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소문이 돌아서 엘리와 엘리의 가문에 대한 욕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퍼졌습니다. 엘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자리가 위협이 느껴지는 것을 보고 아들을 제재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는 처음부터 이런 죄악을 금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제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엘리가 훈계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쳤는데도 만약 그랬다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면책을 받을 그런 조그만 구멍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아니 2장에서는 아들을 금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왜 3장에서는 또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앞뒤가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이와 비슷하게 엘리와 대조되는 또 비슷하게 유사되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성경을 지금은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대답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묻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이 맞습니까?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이 맞습니까? 네,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습관상 형식상으로 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답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결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맨쇼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 제사장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책망하지 않았다. 이미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겉보기 형식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아들들을 야단치고 있으니까 백성들 이제 내가 이렇게 야단쳤으니까 이제 마음을 토닥토닥 하면서 이제 괜찮아 이제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마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귀를 막아서 경청하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미 때가 많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또 한나를 보면서 잠깐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한나가 행했던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 일찍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조기 유학의 선조 시절입니다. 어린 사무엘을 조기 유학 보낸 거죠. 근데 어디로 보냈습니까?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 아니면 바벨론 이런 데로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성막으로 보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실은 어린 나이에 엄마와 떨어진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성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젖을 떼기까지 아이를 데리고 돌보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한나는 이 아이와 떨어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만 3세, 만 4세, 아마 그 정도? 길어야 6세? 혹시 6살까지 젖 드신 분 계십니까? 젖을 떼기 전까지. 어떤 분은 6살까지 먹었다 하니까, 넉넉하게 잡아서도 6살이라고 칩시다. 그때까지 이 한나는 최고의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더 이상 자기가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져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턱대고 조기 유학 보내라 이런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조기 유학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포커스가 아니라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주라라는 말입니다. 아이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을 때 부모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릴 때 충분한 사랑, 애착을 경험한 아이들이 나중에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생깁니다. 그게 안 된 아이들을 뭐라 그러죠? 컸는데도 엄마를 안 떠나. 마마보이라 그러죠. 마마보이가 아직도 엄마 사랑이 필요하고 아직도 세상 나가기가 두렵고 모험을 하기가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충분하게 사랑을 해주고 애착관계를 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면 이 아이들이 힘을 받아서 조금씩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가게 됩니다. 자기가 다시 돌아올 그 가정이 있다라는 것, 나를 언제든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더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아이를 꽉 쥐고 계속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두려움으로 심어주면 모험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떠날 수가 없죠.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떠납니까? 또 엄마도 또 떠나보내기 싫죠. 내가 꽉 끼고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될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모를 떠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로 잘 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을 계속 지지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을 때 믿음과 신뢰라는 그런 성품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떠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부간의 갈등 일으키는 게 실은 어떻게 보면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엄마하고 상의하다가 다 이렇게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한나는 사무엘을 교육시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아이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네가 태어났어.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아마 모세의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이 아이를 언젠간 떠나보내야 될 때, 야 하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해놓고 또 다시 보내놓고 그 애굽 바로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다시 들어갔을 때, 자기 유모로 들어갔을 때 아마 속으로 계속 그 아이에게 몰래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야,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특별한 아이야. 다른 애들 다 죽었을 때 너 혼자만 살아남은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할 일이 있어. 오늘 사무엘에게도 한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속 가르칩니다. 아마 대화가 될 정도가 돼서 아마 분리를 했을 텐데요. 그때까지 이 사무엘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너는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고 지도자가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들이 될 거야 하면서 계속 지지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밑에 들어가서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좀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신앙교육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아동부, 유초등부와 또 중고등부, 유치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들은 다 어디서 보냅니까? 6일은 집에서 보냅니다. 어디서 더 큰 영향력을 받을까요? 네, 당연히 집에서 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도 시키는 게 맞지만,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우리의 말에 의해서 교육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가 말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보고 교육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교육된다라는 것이죠. 집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말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해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아이들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너희 부모가 누군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네 가지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 울컥울컥 올라오는데, 네, 그 아이들이 그 아이만의 문제겠습니까? 다 집안에서 그런 영향력들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나가서 행동해야 될지 다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너 나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됩니까? 다 부모가 그렇게 산 대로 자녀들도 나가서 사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를 최고로 존경했었습니다. 한때는.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 주일학교 딱 오면 저희 아버지가 딱 설교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2기 출신이시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아이들 그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어릴 때 보면 쏙 빠지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 설교 들으면 너무 재밌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굵어지면서 사춘기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에게는 제일 싫은 존재가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한테 또 그렇게 듣는 거 아닙니까? 네. 문제는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 우리 엄마랑 너무 똑같아. 정말 싫어. 뭐 물론 어머니 존경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 어떤 거는 야 정말 나 이거는 닮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정말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했기 때문에 똑같이 닮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막 발버둥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는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한테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똑같이 할머니처럼 똑같이 하고 있네,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하고 있네. 그 모습을 보며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지 우리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막 말로 혼내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말로 훈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모의 행동과 습관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교육받는 건데 그 말은 뭡니까? 나도 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살았고 내 자녀도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말로 교육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문제는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 해주고 싶은 말.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이영애 씨가 나와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실은 우리 아이들은 저희에게 카피당하고 있습니다. 복사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실은 왜 그렇게 됐냐? 어떻게 보면 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인정하기 싫어서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실은 그 아이들 문제를 보면 먼저 내 잘못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내 탓이요 하고 먼저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부모님들이 세상에 사는 넌크리스찬 부모님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아이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아이가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저희를 뛰어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뛰어넘는 아이는 둘째치고 점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는 교회에 나오지만 대학교 들어가서 남는 비율이 2%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세상의 잘못도 있고 교육의 잘못도 있지만 그건 바로 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이것들을 무릎 꿇고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키우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말로 그 아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여름 캠프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혹시 집안에서 다 하지 못한 교육을 또 교회에서 또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만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뭡니까? 저희 부모님이 했던 것처럼 암송 못하면 밥을 굶기고 매를 들고 하는 방법보다는 한나가 했던 방법처럼 끊임없는 격려와 지지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됩니다. 물론 잘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면 실은 아이들은 압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겉으로는 아주 틱틱거리고 아주 싸가지 없게 굴고 막 그렇게 하지만 실은 그 아이들은 압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해지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느껴집니다.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격려와 지지를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신앙의 얘기와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얘기가 같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면 그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과 통했고 그로 인한 기적이 바로 너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자녀들이 변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게 되고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특별히 또 육적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까지도 저는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 영적인 자녀까지도 양육하는 한나와 같은 믿음의 후손을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 내가 먼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부모로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배우는 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먼저 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의 문제는 주님 나의 문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시옵소서. 하나님 존재대 만나시고 하나님 존재로 만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여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 그렇게 내 삶이 바뀔 때 하나님 나의 자녀들도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들, 하나님 그 자녀들을 믿음의 후손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있는 지식들, 간증들로 가득 찬 주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여름에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캠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으로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으로, 관계하여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주일학교 때, 또 캠프 때, 또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 나는 내가 못 키웁니다. 내 말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내 삶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한계가 부딪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서실 때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일학교를 주님 키워주시고 양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캠프 때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강도사님과 또 교사들이 또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이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곳에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학교 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이 땅에 귀한 지도자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자로 세워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자로 세워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자로 세워주옵소서. 다윗왕과 같은 자로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육신의 자녀들이 있고 또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자녀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움켜쥐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여 주옵소서. 키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성장하시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또 전 세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지도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주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나오는 당신의 수많은 자녀들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